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다. 자,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둠의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의 사람들로, 빛의 자녀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곧 빛의 자녀들로서 곧 주 안에서 빛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무엇을 지금 강조합니까? 지혜를 강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에 관해서 말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해오고 지혜를 배워오고 지혜를 사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그 지혜를 활용하며 그 지혜로 일하며 그 지혜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더욱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며 빛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 과거의 어둠의 삶의 습관들, 태도들, 그러한 버릇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의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그러한 육체에 속한, 어둠에 속한 그러한 삶이 그리워지고 그것이 좋게 느껴지고 마치 그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어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즐기고 누리고 빠져들었던 그러한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빛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잘 인용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또 기회가 주어지고 또 기회가 주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이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갈리죠. 불교와 같은 윤회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좀 공덕을 쌓았으면 다음 생에서 더 좋은, 더 나은, 더 부유한,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서 좀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으면 그 다음 생에서 좀 비천한, 또 하등의 계급으로 태어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할 게 없어요. 또 기회가 주어지겠지. 이번 생에서 잘 안 됐으면 다음 생에서 만회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윤회는 없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비전, 꿈,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성실하게, 풍성하게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날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죠. 자,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불의해지고 폭력이 만연하고 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점점 더 문화와 사회가, 자연계가,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악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 이 세상에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심판주로 오실 날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구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구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 하면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최후의 심판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때를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최후의 심판날 우리는 비록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지 않지만 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썼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전, 사명, 미션을 잘 감당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과 복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누릴 상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한 그것은 천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비전과 그 꿈을 얼마나 많이 성취하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상급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날 받을 것이 없다거나 그날 무엇을 받을지 모른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면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몸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그러며 사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날이 이를 것을 분명히 알고 그날에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걸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 그날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는 얼마나 존귀한 시간인가. 그냥 버려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 그냥 물 쓰듯이 써서는 안 되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그것을 이 땅에서 쌓아놓는 그런 시간이다.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생 길어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쌓아가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안다면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주 중요하죠. 자, 열심히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이제는 끝이 나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그날, 정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는데, 그래서 그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우리가 일한 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상이 있고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헛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일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천국에서 상과 복을 풍성하게 받겠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열매 없는 노력, 고생한 거죠. 고생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받는 상과 복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상과 복이 주어지는 거죠. 열심히 뛰긴 썼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결승점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향해서 달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또 열심히 그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과 복을 천국에 쌓아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술과 성령을 좀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주로 무엇에 잘 비유하냐면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울이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겉으로 보면 약간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평소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또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들을 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용기를 못 내는데 술을 마시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서 감히 발걸음을 떼지 못하던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또한 충만해져서 전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겉으로 볼 때에 자기가 가진 작은 능력을 아주 크게 키우고 못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아주 충만한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볼 때에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엇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 성령의 이름대로 거룩한 것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자는 방탕한 열매를 맺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술도 성령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평소보다 더 능력 있게, 더 자신 있게, 용감하게 도전하게 하는데 우리는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고 상 받고 복 받는, 존귀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절과 20절,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이제 찬송과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죠.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지금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노래하고 막 물론 이제 술 취한 사람 가운데 막 울고 막 하는 그런 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 많은 경우에는 막 소심했던 사람이 술 취한 다음에 막 큰 소리로 노래하고 막 춤도 추고 막 호탕하게 웃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깨고 나면 창피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술 취하면 노래하고 뭐 떠들썩하게 웃고 뭐 놀고 하겠지만 그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데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찬송과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술 취한 자는 계속해서 술에 그 힘을 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죠. 왜? 이 거칠고 괴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 술의 힘을 빌지 않으면 노래가 안 나오고 호탕한 마음이 안 생기고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술 취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술 취한 자를 통해서 일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술 취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으니까.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으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먼저 섬겨주는, 먼저 베풀어주는,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이 서로 먼저 하니까 피차 복종하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베푸는 사람, 우리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빛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힘이 없고 의지력도 충분치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성장, 우리 자신의 성령 안에서 더욱 성화되어 가는 삶, 그래서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 믿음직스러운 내 종이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